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합독하실게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부활 메시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맡기신 우리가 미래에 나아갈 모든 방향이죠.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고 이미 모든 민족을 제자 삼을 답과 모든 힘과 필요한 모든 부분을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에게 채우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여정이 하나님의 중요한 언약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5가지 미래에 대해서 이제 함께 말씀 나눌 건데 먼저 미래에 대한 먼저 우리 삶의 묵상이 필요한 거죠. 모든 사람에게는 미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님들이나 우리 렘넌트를 만나다 보면 미래에 대한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좀 막연함과 두려움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속에서 뭐가 좀 막연한 것 같고 뭐가 좀 선명하지 않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두렵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되게 그냥 막막한 이런 생각을 가지기도 하는데 그런 미래에 대한 생각을 가지게 하는 가장 근본에는 뭐가 있습니까?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내 정체성에 대한 거죠. 내 상태나 내 가진 것이 내 미래의 방향이 될 거기 때문에. 그래서 불완전한 나와 불확실한 미래 이 사이에서 많은 사람들이 갈등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불완전하죠. 우리의 미래는 우리는 사실은 내일 일도 자랑할 수 없어요. 잠언의 말씀처럼. 그러나 중요한 건 불완전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습니까?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성령 충만함의 권능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을 무엇으로 살아야 합니까? 불완전한 내 상태나 불완전한 내 약함이나 불완전한 나의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함의 복음으로 인하여 나를 지키는 나는 여전히 불완전하나 날마다 모든 시간표와 사건과 위기가 와도 어디 속으로요? 완전하신 하나님의 복음 속으로. 그래서 이번에 일부 말씀에서도 그 말씀하셨잖아요. 절대 여정을 걸어감에 있어서 요소는 어떤 기도했다고요? 신분을 누리는 기도, 권세를 누리는 기도. 그러합니다. 우리가 오늘 살아감에 있어서 위기를 만나고 문제를 만나고 환난을 만나고 내 한계를 만날 수 있지만 그 모든 시간이 어떤 시간이라고요? 하나님의 완전한 복음을 체험하고 누리고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복음을 깨닫는 하나님의 계획을 누리는 기회로 하나님 주신 거예요. 여기에 대한 분명한 결론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복음해 주십시오. 그리고 불확실한 내 미래를 주님께서 하시고 우리에게 확실한 무엇을 주셨습니까? 언약을 우리의 미래의 목표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신앙의 연수가 어떻건 내 상태가 어떻건 주저함 없이 어떤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불확실한 내 인생, 내 인생의 미래, 하나님이 완전하고 확실한 언약을 말씀을 내게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이유가 내 삶의 이유, 하나님의 목적이 내 삶의 목적, 하나님의 소원이 내 삶의 소원, 하나님의 눈물이 내 삶의 눈물이 돼서 한 번뿐인 인생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과 길을 걸어가도록 정말 우리가 신앙 고백해야 합니다. 그래서 완전하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오늘을 지키고 나를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완전한 확실한 언약의 성취를 향하여 우리의 삶의 여정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걸어가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뭐예요?
신분과 권세, 복음 누리는 기도 속에 참된 힘을 얻고 모든 것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것을 붙잡고 한번 시대를 봅시다. 시대가 어떠합니까? 첫 번째요. 산업은 끊임없이 발달합니다. 4차 산업혁명이 이미 도래했고 그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많은 직업들이 사라질 것이고 그리고 지금도 코로나로 인해서 새로운 삶의 형태가 계속 생겨나잖아요. 그래서 뉴노멀, 새로운 평범함, 새로운 기준의 삶이 우리 삶에 도래할 것이다. 이미 도래하고 있다. 변합니다. 그런데 물질적으로도 풍요할지 모르겠지만 영적으로는 굉장히 빈곤한 상태를 계속 만나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육신의 풍요로움으로 결코 영적인 갈증과 갈급함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문제들, 영적인 문제로 인해 생겨나는 정신병들, 그리고 범죄와 사건, 사고들 계속 일어납니다. 그리고 사람을 혼미케 하는 막종 이단들,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많은 혼란을 줘요. 그런데 시대의 어둠보다 더 무서운 것은 무엇입니까? 시대의 어둠을 밝히려고 세운 교회들이 빛을 잃고 복음의 빛을 상실한 채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다는 시대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비판하기도 하고 인터넷상에 교회에 대한 뉴스 혹은 목회자에 대한 뉴스만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오늘도 제가 방금 다락방을 하고 왔는데 그 다락방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이게 복음을 전할 자리였는데 뭐 긴 시간을 대화를 나누지 못했지만 어떤 얘기하냐면 자기가 볼 때 개신교는 올바르지 않은 것 같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말씀과 상관없이 너무 이제 윤리적으로 볼 때 또 도덕적으로 볼 때 너무 자기가 기준할 때는 많은 삶이 그냥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살지 않는 것 같다. 불신자가 눈에 보이게 그렇게 보인다. 가슴 아프지만 동의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육신적으로는 풍요로나 영적으로 빈곤하고 그리고 영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많은 정신병들, 많은 사건, 사고들이 끊임없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할 교회는 빛을 잃고 방향을 상실한 채 세상의 지탄과 조롱을 당하고 있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이런 시대 앞에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 앞에서 손과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서론의 모든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복음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삶, 신분과 권세를 지키며 불완전한 나로 인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신 그리스도로 인하여 매일매일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생을 편집, 설계, 디자인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한 번뿐인 삶을 하나님이 주신 언약으로 인해 오늘을 지켜내고 파수꾼의 길을, 영적 의사의 사명을, 삼중직의 대사의 길을 걸어가기 원하시는 거예요. 무엇으로 살아갑니까? 지식을 의지하고 경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방법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뭐요? 복음으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매일매일이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원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서 중요한 두 번째 뭡니까? 우리는 미래를 모르기에 모든 미래와 과거와 현재의 주권자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내 미래로 삼고 시대의 흐름에 낙심치도 않고 시대의 흐름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언약의 흐름 안에서 237 치유 서밋이라는 하나님이 성취하실 그 여정을 걸어가기 원하십니다. 자, 이거를 보면서 우리 5가지 미래를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뭡니까? 엘리트 사회기. 이미 그러한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소수의 엘리트들이 새로운 삶의 형태를 전혀 생각지 못했던 세상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들로 인해서 대부분의 세계의 경제 흐름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잘 아시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시대를 움직이고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는 소수의 엘리트에서 인해서 경제와 문화와 사회 전반적인 게 움직여져요. 그리고 분야의 작고 큰 전문인들을 통해서
그 분야의 미래는 계속 달라져요. 그런데 무엇입니까? 그들의 영향력은 있지만 그들의 영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와 갈급함 속에서 살아가는 거죠. 세상 서밋들은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탁월함으로도 그들의 인생에 다가오는 영적인 재앙과 문제를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누가 없어요? 그들에게 이 진짜 복음의 답을 통해서 세상의 서밋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서밋의 삶과 길을 걸어가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중요한 목표가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우리 후대들이 그러한 시대와 미래를 살릴 진짜 영적 서밋으로, 기능 서밋으로, 문화 서밋으로 자라나도록 도와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 속에 그 신앙 고백이 있어야 돼요. 우리 후대가 뭐요? 진짜 다섯 미래 엘리트 사회. 영적 서밋으로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지만 한 가지가 없어서 고통당하는 세상의 서밋들에게 답을 전하는 자로, 기능과 문화 서밋으로 영향력 있는 그 분야의 전민으로 서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날 그 사역이 되도록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엘리트 사역, 우리가 정말 중심으로 붙잡고 사역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락방의 선교 전략이 무엇입니까? 지금까지는 선교를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나라의 사람이 언어도 배우고 후원도 받고 그 나라에 들어가서 인생을 걸어서 제자들도 세우고 키우고 이게 선교 사역이었습니다. 지금은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뭐냐면 그 나라에 있는 엘리트 인재를 한 명 딱 한국에 데리고 와서 복음 싣고 각인시켜서 제자를 만들어. 그래서 다시 그 엘리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민족과 그 언어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운동이 일어나도록 선교 전략을 펼칩니다. 선교 역시도 엘리트 사역을 통해서 중요한 문이 열리는 거죠. 잘 아실 거예요. 방글라데시의 살람 목사님 같은 그 한 사람. 그죠? 그런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엘리트 사역에 대한 중요한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세상 서밋들에게 답을 주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소서. 그리고 우리 후대들이 어떤 길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세상의 엘리트들을 살리고 변화시키고 움직이는 복음 서밋,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의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자, 이 다섯 미래 중에 첫 번째가 엘리트고요.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산업선교예요. 자,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됩니까? 지금은요, 흑암 속에 있는 산업 현장이 경제가 없지는 않죠. 경제는 가득합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제, 복음 경제, 시대를 영적 재앙을 막을 경제, 후대를 살리는 경제, 복음 문화를 일으킬 경제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연결되는 거예요. 올바른 엘리트를 통해서 진짜 빛의 경제를 회복해서 하나님이 중요한 사역을 펼쳐나가기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경제가 있건 없건 가진 것이 많건 적건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소유가 어떤 일이에요? 이 산업선교에 들어져야 돼요. 대부분 사람들의 경제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나를 위해 돈을 씁니다. 성공을 위해서 돈을 쓰고요. 더 큰 물질을 소유하기 위해서 돈을 써요. 경제의 방향입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이라는 사단의 거짓말에 인생의 절대 가치를 두고 경제를 쓰고 시간을 쓰고 삶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많은데요. 그가 가진 산업과 그가 가진 경제가 138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성령 충만함의 증인의 삶을 위하여 드려지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고 내가 많이 있건 없건 하나님, 내 일생이 산업 선교의 길, 빛의 경제, 복음 경제, 진짜 살리는 경제, 미래를 살리는 경제에 중요한 발판이 되는 삶이 되도록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정말 기도해 주셔야 돼요. 복음 가진 우리 귀한 성도들, 동역자들의 업을 위해서 기도하셔요. 우리 중직자님들의 사업, 그리고 21교구 안에 있는 많은 전문인들의 업을 위해서 기도하셔요. 하나님 앞에서 저는요, 진짜 매일 축복 기도합니다. 237 치유 서밋이라는 단어를 위해서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21교구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일생 동안
마음껏 237 나라를 위하여, 마음껏 치유를 위하여, 마음껏 서밋을 살리는 을 위하여 헌신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업과 모든 인생의 길에 복의 복을 더해달라. 분명히 다윗도 고백하잖아요.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내가 이유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이유를 가진 자가 경제를 소유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경제를 주시면 주를 위해서 하겠습니다. 응답을 주시면 하나님께. 거짓말입니다. 지금 내게 주어진 것을 들여 살아야 돼. 지금 내게 주어진 것을 들여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 원하십니다. 세 번째입니다. 문화사역이죠. 이미 문화는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죠. 그리고 어쩌면 여기 계신 권사님 중에서는 따라가기도 힘드실 수도 있어요. 저도 그래요. 새로운 소통의 방법이 카카오톡만 아시잖아요. 근데 이제 그래도 우리 중재자님들은 줌도 너무 잘 활용하시고 많이 발전한데 이것뿐 아닙니다. 별의별 게 다 있어요. 페이스북 DM도 있고 뭐 인스타부터 시작해서 별의별 것을 통해서요. 문화를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과 눈과 생활의 패턴과 방식들이 막 바뀌거든요. 절대적인 영향을 끼쳐요. 그런데 제가요. 얼마 전에 이렇게 문화 전문인 한 분을 만났는데 이분이 좀 공연으로 좀 성공했어요. 이렇게 이제 넘버볼 퍼포먼스라고 그냥 이제 아무런 대사 없이 몸을 통해서 공연하는데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거의 이제 끊겼는데요. 그분이나 이제 포럼하다가 그 공연이 굉장히 많이 성공해서 뭐 10몇 개국에도 수출되고 이랬었거든요. 그분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희가 한 프로젝트에 돈을 얼마나 쓰는지 아시냐고. 제가 이 프로젝트 준비할 때 30억 정도를 투자했다. 그래서 이런 생각할 때, 나 이거 망하면 나도 망하는 거야. 그래서 2년 동안 진짜 명상하고 집중해서 한 단어만 계속 생각했다는 거예요. 재미있는 문화. 재미. 어떻게 하면 재밌게 할까? 어떻게 하면 재밌게 할까? 이것만 계속 생각했다. 근데 이제 공연이 정말 재밌게 나오기도 하고 되게 성공했거든요. 그리고 그 공연이 많은 영향을 끼치기도 했죠. 무슨 말입니까? 이미 문화는 절대적인 영향을 가지고 경제도 움직이고 후대들의 삶의 방식도 변화시키고 언어 방식부터 시작해서 옷을 입는 모든 기준 역시 문화가 주다. 삶을 살아가는 방식 역시 문화를 통해서 후대들이 흡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은 어마어마하거든요. 잘 모르실 텐데요. 롤이란 게임 아세요? 롤? 남자아이 키우는 엄마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롤을 만든 사람이거든요. 근데 롤이라는 게임,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에이, 롤 그거 애들이 하는 게임인데 뭐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그 롤이라는 게임이 2014년, 15년 기준으로 해서 한 해 벌어들인 돈이 1조예요. 문화라는 시장 자체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은 상상을 초월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복음 문화가 없어요. 복음을 심는 문화, 후대를 지키는 문화, 후대를 살리는 문화가 없어요. 현장에 복음이 흐르게 하는 문화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정말 복음 문화를 위하여 그리고 문화 전문인들을 살리는 전도운동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사명이 무엇입니까? 다음 세대 이 언약 바통 전달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미래가 뭐예요? 진짜 복음 문화를 통해서 다음 세대를 지키고 문화 전문인들을 살려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 문화를 세우는 중요한 삶을 살아야 돼요. 네 번째입니다. 다락방 전도운동의 5가지 미래 중에 네 번째 무엇입니까? 치유사역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것을 가졌지만 한 가지 답이 없어서 죽어가고 모든 것을 상실하시다. 창세기 3장 사건 이후로 사람들이 영적, 정신적, 육신적 또 가정적, 사회적 어려움을 계속 당합니다. 해결하지 못하니까 우울증, 공황장애 그리고 심지어 자살자들까지 매년 2만 명 정도가 우리나라에서만 자살한다고 해요. 그리고 각종 정신병 여기에 대한 답을 못 찾으니까 사람들은 불안 속에서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도박 중독에도 빠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시잖아요. 세상에 수많은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은 수많은 문제가 아니라
유일한 문제에 대한 유일한 답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확신해야 돼요. 치유사역을 하시면서 진짜 이 고백하셔야 돼요. 창세기 3장 사건이 이 시대의 유일한 문제면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해답이라. 창세기 3장이라는 뿌리 안에서 영적, 정신적, 육신적, 가정적, 사회적 고통과 정신의 문제와 중독이 계속 오는 겁니다. 진짜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저주와 사단의 손에 붙잡힌 게 문제예요. 치유사역에 대한 우리에게 주신 완전한 답이 무엇입니까? 진짜 이 근본의 문제,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 대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치유하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태를 맞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든지 주저함 없이 상관없이 그 문제에 따라 답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문제에다 대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치유사역하는 거죠. 그래서 고백하셔야 돼요. 하나님, 지금 이 시대는 237 나라는 5천 빈 곳은 모든 것이 있으나 한 가지가 없어 죽어왔는데 그 한 가지를 내게 주셨으니 내 죽는 날까지, 호흡 다는 날까지 이 한 가지를 237 나라에 5천 빈 곳에 전하는 하나님 앞에 삶과 길을 걷도록 하나님, 내가 영적 의사로 시대를, 개인을, 가정을, 후대를 치유하는 증인되게 앞서서 고백하셔야 돼요. 마지막 5번째입니다. 렘넌트 사역이에요. 이것보다 중요한 거 없겠죠. 제가 전에 읽었던 칼럼에서 굉장히 가슴에 남는 말을 했어요. 제가 자주 말씀드렸는데요. 진리를 대적하는 가장 무서운 적은 많은 사람들이 비진리라고 얘기한다. 비진리라고. 그러나 비진리가 진리의 가장 무서운 적이 아니다. 진리에 대한 가장 무서운 적은 후대들에게 나타나는 진리에 대한 무감각이다. 저는 그거를 보면서 무릎을 쳤어요. 그렇지. 신천지가 무섭냐? 우리 후대들에게 복음이 전달 안 되는 게 무섭냐? 우리 후대들에게 복음 전달 안 되는 게 가장 무서운. 이미 그로 인해 유럽 교회, 미국 교회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죠. 한국 교회도 그 역사를 답습해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다락방 전도운동에 살아도 죽어도 전도신학과, 살아도 죽어도 렘넌트 운동, RUTC 운동을 그렇게 부르짖는 줄 아십니까? 바로 전도신학은 뭡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복음운동과 전도운동을 신학화시켜서 다음 세대들에게 정확한 학문으로 영적인 사실로 전달하겠다는 거예요. RUTC를 통해서 이 바통을 이어받을 다음 세대를 기르겠다는 거죠. 어떤 후대요? 그들의 언어와 그들의 문화로 그들의 시대를 살리는 진짜 후대를 세우겠다. 그래서 이것 가지고요, 정말 우리의 삶에 그냥 기도가 아니라 생명 건 기도. 이번에 일부 말씀에서 여호수아가 딱 뭐라고요? 생명 건 기도. 왜냐? 우리 히브리 백성이 연합군에서 자칫하면 전부가 목숨을 빼앗길 수 있어요. 우리 목숨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 후대 목숨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상적인 부모라면 생명을 걸고 후대를 지키잖아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진짜 우리가 생명 걸고 지켜야 되는 건 뭡니까? 다음 세대 이 복음을, 이 언약을 전달해야 되는 삶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무엇입니까? 내가 이 복음으로 살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진짜 살아나고 이 복음으로 살아가는 자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 원하시는 겁니다. 렘넌트 사역의 가장 중요한 시작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5가지 미래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렇죠. 엘리트 사역. 절대적인 영향을 가지고 세상을 움직이나 답 없어 죽어가는 엘리트. 그리고 산업선교, 문화사역, 치유사역, 렘넌트 사역. 하나님이 이 5가지 미래를 통해서 237 치유 서밋과 5천 빈 곳을 살리는 사역을 완성시켜 나가신다. 그렇다면 마땅히 내 삶이, 내 미래가 그 미래가 돼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항상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성취 역사, 세계복음화의 성취 속에 진짜 구경하면서 박수치고 기뻐하는 사람, 세계복음화가 일어나고 있답니다. 소문을 두고 기뻐하는 그런 사람 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그 역사의 중심 속에 내 일생이, 내 삶이, 내 미래가 하나님께 드리지가 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귀한 동역자님들, 성도님들, 진짜 거룩한 욕심 가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20가지 전도 전략이 내 일생, 5미래가 내 미래, 5미래가 내 후대. 하나님 역사하여 달라. 이 시간 전무후무한 기도가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우리의 미래를, 우리 후대의 미래를 이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 속에 들여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이 저녁에 전무후무한 기도를 통해서 20가지 전도 전략이, 그리고 하나님이 성취하실 5미래가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과 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고 다음 주에 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지금도 세계복음의 언약을 성취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가 우리의 삶의 미래가 되어지도록,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영광 나타나도록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